이번 시간은 황공길 조사님의 도덕경 제6장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수사 그랬네요. 수행하는 사람이 수렴관조한다고 그랬어요. 수렴은 이 여름에 더울 때 이 방문을 열고 발을 들이잖아요. 발을 매달아서 바깥과 안쪽에 그 공기가 통하게 하는 걸 수렴, 그 발염자 썼는데 발을 내린다 이 말이죠. 여름에 그건 그 눈을 밑으로 내리 까는 걸 이제 수렴한다고 그래요. 보통 수행에서는. 그러니까 눈을 완전히 감지 않고 조금 뜨고 밑으로 코 쪽으로 바라보는 거, 그걸 수렴하면서 관조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제 관조하는 장소는 보통 중궁을 관조한다 그래요. 심장 밑에 콩팥 위에 중궁을 이제 관조한다 이 말이죠. 네. 그 관조해가지고 혼돈해서 무지할 때 이 말이죠. 아무 아는 것도 없다, 생각이 일어나거나 뭔가 느낌이나 이런 게 없고 혼돈한 상태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때, 무지할 때 이 말이죠. 그러면 일반적인 보통 이 마음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이 정도 이 혼돈으로 들어가서 무지할 때로 들어가려면 이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 익혀야 되는 거죠. 그 선정에 드는 그 비슷한 건데, 혼돈에서 무지할 때 그 범심이 죽는다 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마음이 죽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호련히 갑자기 뭔가 머리가 알아채서 머리가 그냥 뭘 알아치는 거죠. 뭐 작용이 있어가지고 뭐가 동한다는 거죠. 이 일각이 동이란 말을 많이 이렇게 지금 해요. 머리가 탁 알아챘는데 이 우주 에너지하고 탁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일각이 동이라는 게 이게 지금 신선이 되려면 일각이 동을 자기가 첨선에 들어가서 혼돈무지할 때 들어가서 범심이 죽는 그런 작용, 일어나지 않는 그런 작용에서 호련히 일각이 동이에요. 동한 것을, 뭔가 작용한 것을 내가 깨닫는 게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뭔가 부딪혀오는데 이 동한 걸 안다는 거죠. 일각해서 동한다는 거죠. 에너지가 기틀이 동하는 에너지 동한 걸 느낀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이해를 했는데요. 하여튼 요 일각이 동이라고 하는 것은 황공길 조사님의 책에 수없이 나오고, 이 일각이 동으로 말미암아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된다고 하시니까 이 말은 간단해도 굉장히 깊은 그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심이 죽고 일각이 동하면서 이 도심이 발생하는 거죠. 도심은 이 선천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도심이 생겨난다 이 말이죠. 일각이 동할 때 동한 것에서 동이 바로 도심이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소위 이른바 이걸 뭐냐면 고요할 때는 즉 원신이 되고 이 말이에요. 원신의 상태로 돼 있다가 동하면 원신이 진의가 된다고 그랬어요. 진의, 굉장히 진짜 의가 된다는 거죠. 진의. 그래서 원신이 동하면 진의가 된다. 요 지금 간단한 요 말이 이게 쉽게 이해되는 말이 아니고 전부 이게 어떤 황공길 조사님의 평생의 수행의 엑기스 정화거든요. 이게 바로 이 말이죠. 이것은 바로 그 가운데 이 말이죠. 일각이 동해서 도심이 생하는 그 가운데에 태식이 한번 발동한다 이 말이죠. 태식이 중요해요. 태식이 코로 숨 쉬는 게 아니잖아요. 태식이 한번 발동하는데 필요 없다 이 말이죠. 필요하지 않다. 사사집착 단전이라 그냥 의식을 그냥 고집스럽게 죽도록 단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태식, 그러면 우리가 하단전에서 숨 쉬는 게 태식이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 단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쉽게 이해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랬어요. 피리부못 해야 된다. 불래,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닌 불래, 불에 지요 간자에서 이 어는 에서잖아요. 무엇에서 불래,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닌 그 사이 중간에서 그 사이에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 내외 불래 불에지 간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 공부해서 체험을 해야 이거를 그냥 무슨 말인지 아는 건데 이게 체험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말이 분명하게 와닿질 않죠. 그 이제 손장로님이 주석을 붙인 거 보면 사규다 그랬어요. 죽은 구멍. 사규는 즉 이것이 상중하의 단전이다 그랬어요. 사람 몸에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 있잖아요. 머리에 상단전이 있는 거 이건 다 죽은 구멍이다 그랬어요. 사규다 그랬어요. 사규는. 그러면 살아있는 규, 진짜 활규는 즉 이것이 바로 현관일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전에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에 거기다가 집착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관일규는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바야흐로 이것이 바로 중황의 체라고 그랬어요. 바탕이다. 체. 그래서 그 올바른 그 정의 그 자리에 그 명에너지를 모은다 이 말이죠. 정의의 응명인데 이게 주역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그래서 그 현관 일교에서 본다는 거죠. 그 올라가고 내려오고 가고 오는 거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고 오고 하는 그것이 유창하다 이 말이죠. 활발발발하고 그래야 곧 그것이 진정한 진짜 바른 태식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태식이란 말도 여기서 나왔고 이렇게 설명까지 이제 해 주셨는데 이건 진짜 수행해서 이렇게 체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 몸에서 전생에 수행을 많이 했고 그랬으면 이걸 느낄 수 있거든요. 의도치 않게. 그렇지만 이런 걸 체험해서 이게 어떤 원리로 자기가 그런 상태가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원리를. 어떻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체험을 하게 됐는데 이게 좋긴 한데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어떤 원리로서 이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 자기 체험을 갖다 알기 위해서 다 찾아봐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젊은 사람이 뭐 한문을 모르니까 또 인연이 돼서 이런 도덕경 황원길 선생님의 이 책을 찾아서 볼 수 있는 한문 실력도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그 낱말이나 이거 이해를 해야 자기 체험하고 결합을 시켜서 이걸 알아낼 수가 있죠. 자기 몸에서 일어난 현상이 뭐라는 걸. 어떤 원리에서 그렇게 됐고 이게 어떻게 중요하다.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서 그걸 터득할 거 아니에요. 또 이제 나중에 자동적으로 되게. 그러면 도를 이루는 거죠. 한번 맛봤다고 해서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먹는 거죠. 중요한 체험은 했지만 뭐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이것도 이 강의도 인연이 있어서 이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들으면 이건 내가 체험했던 건데 그럼 눈이 확 띄죠. 그러면 이 도덕경하고 이 황원길 선생님의 저수를 찾고 공부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문을 모르면 왜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이 체험을 한 사람이 없으니까. 설사 이런 걸 안다는 있어서 누가 가르쳐 주나요? 그분들이.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태식 그러면 타단전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참 그 고정관념도 다 벗어내야죠. 그러려면은 진짜 이런 손장로 같은 분의 또 주석도 찾아서 봐야 되거든요. 특히 이 황원길 선생님의 이 두 권, 이 낙육당하고 도덕경 주석은 몇 권이 있지만 그렇게 참고가 되긴 힘들어요. 그래도 그나마 이 손장로님 주석이 같은 파였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면서도 좀 와닿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이해 안 되지만 또 계속해서 계속 나가서 읽다 보면 또 이렇게도 설명하시고 저렇게도 설명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단서를 찾아내고 자기가 터득하게 되겠죠. 황홍일 조사님도 옛사람이 말하기를 옛사람도 다 이거를 말씀하신 걸 찾아내고 자기의 이 옳다는 걸 지금 증명하는 논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고인이 말하기를 지금 현빈지문 설명했으니까 출현 입빈 요것도 굉장히 이제 깊은 말이에요. 현에서 나와서 빈으로 들어간다. 그냥 현은 천이고 빈은 지니까 하늘이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비유로도 한다면 남자 생식기가 여자 그 빈으로 들어가는 거죠. 비유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그런데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출현하고 입빈하는 것, 이것도 이 말이죠. 이 출도, 이 출한다는 이것도 출도 이 말이죠. 출하는 것도, 출현하는 것도 나의 본래 면목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본래 면목이라는 게 지금 이 불교에서 성가 선호록에서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 근데 여기서 지금 본래 면목을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빈으로 들어가는 것도 또한 나의 본래 면목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직 유자가 들어가면 오직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이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한 번 나와서 한 번 들어가는 그 사이간자 있잖아요. 보통 요새 인간 그러면서 이 간자를 또 해석을 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나오고 한 번 들어가는 사이,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사이, 이로 일입디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 간자가 요 간 그 사이에 그 가운데의 그 사이 중에 묘한 진리를 머금고 있는데 그것이 곧 뭐냐? 허령이다 그랬어요. 허령이 뭐예요? 곡신이잖아요. 앞에서 설명한. 허는 곡이고 령은 신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바로 허령이다. 그것이 앞에서 말하는데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그 사이, 이것이 곧 허무일규다 그랬어요. 허무일규다. 요거 참 이해하기가, 이른바 여기 또 설명을 하네요. 진음과 진양 그랬어요. 진음은 무가 되던가 진양은 유가 될 수가 있잖아요. 진음과 진양이 형하여, 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 말이죠. 나타나다, 드러나다 이 말이죠. 진음과 진양을 통해서 진음과 진양이 합해서 나타나는 거, 그게 바로 뭐냐? 진일지기가 된다 그랬어요. 이 진일지기가 바로 이제 허무일교하고 관계가 되네요. 진음도 아니고 진양도 아닌,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데, 유와 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진일지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거죠. 진일지기. 그 진일이라고 하는 진일지기는 그
승조 스님이 쓴 보장론에도 이게 나오는 용어예요. 여러 번 나와요. 이 진일이라는 그 말이. 오래된 경에는 선대는 진일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진일직이 선천기, 우주 생명의 기운이죠. 제일 이게 와닿는 게 진흥과 진영을 통해서 진일지기가 나온다 이 말이죠. 진흥과 진양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진일지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하늘과 땅의 뿌리가 그 사이니까 천지지간이잖아요. 어찌 이것을 벗어나겠는가. 요컨대 이 말이죠. 곡신이라고 하는 건 태극의 리다 그랬어요. 이것도 또 중요한 말이네요. 태극의 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빈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기다. 음기, 양기, 진음, 진양의 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음과 진양의 기를 통해서 진일지기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진일지기가 된다. 아주 잘 설명했어. 그것이 이 말이죠. 하늘보다 먼저 있을 때, 선천에 있을 때는 이와 기는 원래 이것이 하나로 합해 있었다 이 말이죠. 리인 곡신과 현빈인 음양이 선천의 세계에서는 하나로 있었다는 거예요. 곡신 하나하고 음양 두 개니까 세 가지가 하나로 뭉쳐 있었다는 거죠. 혼연한 상태로 섞여서. 그러니까 삼위일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단서를 딱 여기서 보이신 거죠. 그런데 그것이 후천에 있을 때, 선천이 아닌 후천에 천지를 만들어 놓은 그 태극이죠. 지금 선천, 태극의 리가 이제 음양을, 하늘과 땅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하늘과 땅 속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후천에 있는 거죠. 하늘 뒤에 있을 때는 있죠. 이와 기가 안 된다는 거에 불가하다는 거예요. 병언 같이 어울려져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와 기인 음양이 같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리와 기가 그때는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기본 선도책의 기본 이론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숙지라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기론, 동양의 유교에서 말하는 이기론도 여기서 못 벗어나요. 이런 원리 깊은 거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수도하는 사람이 이 말이네요. 수도하는 사람이 욕심, 찾고자 한다면 그러네요. 뭘 찾고자 해요? 이와 같은 묘와 규를 찾고자 한다면 묘규, 신묘한 규, 현묘한 규를 찾고자 한다면 이 말이네요. 착부득 일조절심 그러네요. 일조절이라고 하는 조급하다. 조급할 조자잖아요. 이 규를 찾고자 하려면 이 착득이라고 하는 건 집착하다 이 말이잖아요. 요 불자가 되니까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착해지 않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부정사가 있으니까. 조급한 마음, 조급하고 간절하게 뭘 바라는 그런 마음에 집착하지 않아야 되고 이 말이죠. 조급해서 이 묘규에 대해서 찾고자 하고 너무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기득이라고 하는 요 득은 강조니까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뭘 일으키지 않아야 되냐면 소홀히 해가지고 생각하는 걸 생략해요. 그러니까는 찾으려고 마음을 둬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마음을 아주 안 둬도 생각 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집착해도 안 되고
또 소홀히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묘규를 찾으려고 한다면, 현관일규, 현빈일규를 찾고자 한다면, 그걸 찾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조급하게 갖고 집착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안 찾아지니까 이제 아주 그냥 생각을 떠나도 안 된다는 거죠. 관심을 안 둬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게 신법이죠.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이 또 나오죠. 오직 무엇 해야 된다. 뭘 오직 빌려야 된다. 차용해야 된다. 뭘 빌려요? 공동한 현빈을 빌려서 이 말이죠. 공이라고 하는 건 비인 거고 동굴도 동자도 비인 거예요. 텅 빈 그런 그의 그 현빈을 빌려서 허령한 곡신을 허령한 곡신, 허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곡신이잖아요. 허는 곡이고 령은 신인데 허령한 곡신을 기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현빈이 필요하잖아요. 현빈하고 곡신 관계를 앞에서도 설명을 했잖아요. 곡신은 꼭 현빈이 필요하다는 거죠. 곡신이 장존하려면, 오래 존재하려면. 이 말이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이게 또 여기서 우리나라 사묘신고 얘기에 나오네요. 자성구자라고 그러잖아요. 자성이라는 게 구자 그랬네요. 자라고 하는 게 아까 진일직이라고 이런 표현도 썼는데 자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게 현빈하고 관계되는 얘기네요. 지금 보면 곡신이 지금 이 머리꼴 자성구자 머리꼴 속에 이미 내려와 있는데 우리가 자각을 못하잖아요. 알아채질 못하잖아요. 지금 있어도 곡신 한가운데 머리꼴 한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에너지를 못 느끼잖아요. 그걸 찾으려면 자를 구해야 되는데 이 자는 진일직이 선천기다 이 말이죠. 근데 뭘 통해서 찾아요? 그걸 구하래요? 자성을 통해서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성이라는 게 이게 현빈이 되는 거예요. 그 현빈이 있어야 이 곡신이 좋아서 살죠. 현빈이 성립이 안 되니까 지금 곡신이 어두워져 있는 거잖아요. 깨어있질 못하고. 그 자성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자신의 성 그러면 난 남성이고 나는 여성 그러잖아요. 그 남성이 아니죠. 남자 속에도 여자가 있고 여자 속에도 남자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개체를 놓으면 남성인 동시에 여성이에요. 원래 따지고 보면. 그게 현과 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음 진양을 통해서 이 진일지기를 구하면 이 진일지기가 머리꼴 속에 있는 곡신의 영양분이잖아요. 음식이 되니까 곡신이 깨어나는 거죠. 이 글을 보고는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부죽분리 물망물조 그랬거든요. 부죽분리하고 물망물조 해야 이에 사자예요. 이에 그걸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얻을 수 있다. 그 묘규를 찾으려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손장로는 이 제6장 2장에서 기호이 거의 다 장차 현관 일규에 관한 것에 대해서 철로 해가지고 남음이 없다, 유산이 없다는 거예요. 남겨줄 유산이 없다, 남겨줄 게 없다, 뭐 다 밝게 드러내서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는 거죠. 요 몇 마디가 지금 핵심 키포인트의 신법이에요. 고로 말하기를 이 말이죠. 면면약존에서 용지불근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태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태식이라고 하는 건 어머니 모태 속에서 우리가 어머니 배꼽하고 내 배꼽하고 연결이 돼서 배꼽에서 숨을 쉰 거잖아요. 뱃속에서 코로 숨 쉬지 않고.
그 우리 안에도 이것이 되면 몇몇 약존에서 용지불근 태식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미미 약존하게, 몇몇 약존하게. 그래서 그걸 쓰는 게 다음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부죽불리하고 물망물조가 이게 신법이잖아요. 이게 많이 나와요, 단서에. 부죽불리가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부죽불리. 이 묘규를 찾는데, 이 묘규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마음에 이걸 찾으려고 집착해서 너무 정신을 쓰면 그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완전히 도외시해버리면 또 이 묘규가 열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봄이 돼서 이 꽃가루들이 허공을 막 날아가잖아요.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는 항상 이렇게 우리가 항상 겪었던 건데, 꽃가루가 날릴 때 꽃가루를 손으로 잡으려고, 의식을 가지고 잡으려고 그러면 손바닥에서 나가는 바람 때문에 밀려가서 못 잡잖아요. 집착을 안 된다는 거죠. 잡으려고 해도 못 잡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꽃가루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그걸 잡을 수가 있나요? 잡으려고 안 하면? 잡으려고 해도 못 잡고 안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아요. 어떻게 해야 그 꽃가루가 내 손바닥에 있을 수 있죠? 손바닥에 잡을 수가 있죠? 꽃가루를. 그냥 꽃가루 가는데 손바닥을 그냥 펼치고 있으면 되거든요. 잡으려고 안 하고. 그거 갖다만 대면 탁고 떨어지잖아요. 잡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잡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 밀려나가는 거잖아요. 이 묘규도, 이 신묘한 그 현빈일규도 우리가 의식을 그렇게 두면 그게 다친다는 거죠. 워낙 미묘한 기간이 돼서. 그렇다고 신경 안 쓰면 또 아무 관계가 없죠. 열리지도 않죠. 요 말이 지금 뭐하고 또 생각되냐면, 해명경에 보면 대학이 만들어져서 요 7일간 대학을 비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동맥으로 해서 올라가서 중궁으로 도태를 시키는데, 동맥으로 이게 올라가질 않아요. 그 대학에다가 의식을 두면 이 대학이 올라가질 않아요.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고 해서 대학에다가 아무 신경 안 쓰면 또 올라가지도 않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지금 그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오룡봉 비밀이죠. 오룡봉성 비밀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 올리는 것을 중궁에 도태시키려면 대학으로 하여금 올라가게 해야 되는데, 그게 비밀이니까 해명경에서도 비밀 천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와서 공부하는데도 지금 그 원리가 여기 같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신법이죠. 그 부죽불리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 말이죠. 요 뇌자니까 반반씩 잘라야죠. 즉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떨어진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즉한다고 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 돼서 딱 그냥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즉한 거예요 그게. 그 둘로 댕기는 거예요. 즉한 것도 아니다. 딱 붙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붙어 있는 게 아니면 떨어진 건가? 떨어진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부죽불리. 이게 이제 금강경의 논리하고도 좀 이제 불교적인 용어죠. 부죽불리라는 게. 하나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떨어진 게 아니면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즉한 게 하나가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둘이자 하나이면서 하나이자 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중요한 건 이 물망물조인데 이게 이제 신법이에요. 잊어먹지도 말아야 되고 돕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묘규를 알고
열려고 하려면 잊어먹지도 말고 돕지도 말아야 된다. 이 물망물조가 선도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신법으로. 우리가 보통 이 봄에 논에다가 벼를 심어가지고 농사꾼이 빨리 자라라고 그냥 비료주고 막 주고 막 그러면 돕는 거잖아요. 빨리 크게 하려고. 그러면 되려 벼들이 문제가 생기죠. 그 돕지 말아야죠. 그 돕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신경 안 쓰고 완전히 잊어먹고 있으면 벼들이 잘 자라나요? 그것도 아니, 잊어먹지도 말아야죠. 돕지도 말고 잊어먹지도 말고. 예를 들면 무슨 재봉 공장을 하는데 직원들이 있어서 뭐 기계를 돌리고 있는데 사장이 가서 계속 도와주면 신경 쓰고 여기 직원들한테 더 잘하라고 막 하고 계속 뭐 먹을 것 되고 막 그냥 계속 도와주면 직원들이 일을 잘 못하죠. 너무 사장이 설쳐되면. 그러면 도와주지 말고 싫어하니까 안 한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골프만 치면 또 잘 되냐? 안 되죠, 이게. 또 직원들이 사장이 안 보이면 또 안 하죠. 일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사장은 너무 돕지도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잊어먹으면 안 되죠. 물망물조 하는 그것이 사회의 높은 계층에서 남을 고용하거나 남을 다스리는 지배 계층에서는 잘 다스리려면 부하 직원이나 자기 부하 사람들을 직장인들 공장 잘 하려면 물망물조 하는 신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너무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신법으로서 여자한테 너무 즉하면 여자가 자기하고 하나인 줄 알고 뭐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요구하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한테 혹 빠져가지고 여자가 뭐 이거 사달라, 돈 달라, 집 사달라. 그러면 그렇게 너무 빠지면 안 되죠. 즉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지도 않아야죠. 즉하니까 하나가 되니까 그런 패단이 있으니까 너하고는 안 놀라고 안 만나면 또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족분리나 물망물조라고 하는 거는 사회생활에서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지위가 이 신법을 터득을 해야 돼요. 그 큰 회사 사장들은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다 터득이 돼 있는 거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죠. 이런 신법을 안 쓰면 직원들이 다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이 신법이 필요하고 우리 내면을 상대해서도 이 묘규, 현빈지문을 작용시키려고 하는데도 부족분리, 물망물조가 필요한데 앞에서는 착부득 일체조심이라고 그랬고 절심, 기부득 일홀약염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렵게 설명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 앞에 게 더 자세한 설명을 한 거고 뒤에는 간단하지만 이게 또 쉽게 물망물조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주석은 황홍길 조사님이 짤막한 주석인데도 아주 그냥 핵심적인 용어만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이런 주석은 역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전에는 이게 좀 어려워서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조금 했는데 이 손장로님 주석을 보고 조금 이제 더 친근해졌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는 이 황문길 조사님의 서적은 워낙 어려워서 번역은 했어도 낙동어록을 번역을 했어도 잘 안 보게 됐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조금 약간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서 다시 보고 있어요. 낙동어록도 주석서 손장로의 주석서를 보니까 전에 보던 것보다 한결 마음에 이제 더 와닿는 거죠. 기분도 좋고요. 그래서 이 황원길 조사님의 그 묘한 그 글 쓰는 스타일의 그 묘한 에너지를 조금 이제 좀 약간 느꼈다고 그럴까요? 서유기 하면서 제가 오은자 선생님하고 오일자 선생님의 에너지를 느껴서 오은자 선생님의 에너지가 좋게 느껴져서 이제 좋아진 것도 있지만
이 황홍길 조사님의 에너지는 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아직은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그 글을 보면 뭔가는 좀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에너지 상으로도. 대도는 어떤 형체가 없어요. 대도는 무형인데 형체도 모양도 없는데 하늘과 땅을 다 살리고 길러요. 생육전기. 천지를 생육한다 이 말이죠. 살게 하고 길러준다 이 말이죠. 대도가. 대도는 이름도 없어요. 근데 만물을 다 발육시켜요. 자라게 해주고 길러요. 이거는 노자 태상 청정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청정경에 그 태상 노자님께서 쓰셨다는 청정경의 구절이에요. 그 구절을 인용한 거죠. 성인은 이 말이죠. 유로서 그래. 있는 것으로서 무를 나타낸다 이 말이죠. 대도의 입장에서는 위의 입자선에는 천지를 생육시키고 또 만물을 기르고 발육하는데 땅에 있는 성인은 유의 세계 살잖아요. 유를 통해서 무를 나타낸다 이 말이죠. 이 대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대도 무형을 나타낸다는 거죠. 또 실로서 그 대도의 그 허를 나타낸다 이 말이죠. 대도는 무의 입장에서 유를 돕고 성인은 유의 입장에서 무를 나타낸다 이 말이죠. 대도를 나타낸다, 드러낸다 이 말이죠. 이것을 갖다 유라야, 성인의 입장인 유라야 비로소 가하다, 된다는 거예요. 무를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가짜라야 비로소 참을 닦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가짜라야. 나타내고 드러낸다는 거죠. 뭘요? 이 지은하고 지미한 이 한 물건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거. 이 지은지미한 요 한 물건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것, 나타내고 드러낸 그것을 곡신이라고 그런다,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건 황홍길 조사님의 이제 주석이네요. 참. 그래서 원래 이 황홍길 조사님의 글이 어려워서 안 와닿는데, 이제는 글이 깊게 이해는 안 돼도 뭔가는 이 마음에 뭔가 울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신이라고 하는 그걸 많은 사람의 주석을 찾아보면 이제 주로 이 머리골 속에 있는 그걸 곡신이라고 주로 얘기를 해요. 한가운데 있는 이게 이제 삼위신고의 자성구자 강제인호 그 신운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도덕경과 삼위신고도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죠. 또 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공곡의 신이다 그랬어요. 텅 비어있는 골짜기의 신이다 이 말이죠. 골짜기가 아까 이렇게 그 골짜기잖아요. 골짜기에다가 사람이 소리 지르고 물으면 골짜기에서 메아리가 울리잖아요. 그게 답을 주는 거와 같다 이 말이죠. 대답하는 거와 같다. 소리치면. 그리고 응해주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이제 울림이죠. 음과 향이 있는데
소리를 내면 저쪽에서 그 울림이 오잖아요. 메아리 쳤듯 오는 거. 그러기 때문에 곧 대답을 하고 응해주기 때문에 이 곡신은 죽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사실은 도를 이루어서 깊은 경지에 들어간 구장천진이나 이런 분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눈 감고 앉아서 이 곡신에게 물으면 곡신이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안에 그 본래 주인공을 찾았는데 그 주인공이 활활 발발해가지고 인간이 부족한 걸 물으면 답을 해줘야 그 신이 지혜로운 거지. 삼일신고의 그 신에 대한 속성 중에 큰 지혜도 있잖아요. 지혜로운 대답이 거기서 울려오지 않으면 인간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항상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자기하고 함께 있어서 그분이 그 일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섬도 수행은 이 곡신을 기르는 게 신과 기와 정이, 아까 정과 기는 현과 빈이고요. 신은 바로 곡신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정기신이 성명정이나 같은 거잖아요. 성명정이기 때문에 우주의 근원은 성명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곡신이 그것이 사람 몸에 있으면 이 말이에요. 모두 그것을 하나의 그 허령불매한 진이다 이 말이죠. 그게 허령하고 어둡지 않는, 매하지 않은, 멍청하지 않은 참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곡신이, 이 자는 무엇으로 그렇다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천량한 것을 이건 그 골자예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천량한 양심이라고 그럴까요? 천량한 것을 상실한 때부터 이 말이에요. 상실한 때로부터 이 말이에요. 이 상이라고 하는 건 뭐 죽었다, 상을 당했다 이런 데서 죽었다고 하는 뜻도 돼요. 상실할 때로부터 이 말이죠. 곡신은 박몰한 지가 오래됐다는 거죠. 박몰이라고 하는 건 땅에 묻혔다, 매몰됐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머리골 속에 있는 이 곡신이 덮여져서 식신이 덮어버려가지고 식신이 주인이 돼서 용사하고 곡신은 매몰이 돼서 작용이 잘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곡신을 살리려면 현빈이 필요하다는 거죠. 현빈은 진음진양이고 일면불 월면불이잖아요. 마조의 본신은 그게 곡신이 그 사람 본체잖아요. 곡신이. 그러니까 그 본인이 죽지 않으려면 일면불 월면불이 필요한 거죠. 진음진양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요 간단한 말인데도 굉장히 이 핵심을 갖다가 이렇게 찍어내신 거예요. 지금 황공길 조사님의 이 말씀이 전에는 그냥 이렇게 쑥쑥 갔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한 문장 한 문장에서 깊은 이 내용이 숨어 있다. 지금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후 시대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 말이죠. 이 황홍길 조사님이 이 주석을 썼을 때 이후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 말이죠. 욕 얻고자 한다면 뭘 얻고자 해요? 곡신이 장존하기를 얻고자 한다면 이 말이에요.
곡신이 장존하고 곡신인 허령이 어둡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네요. 후에 수사들이 욕도 곡신이 장존함을 얻고자 한다 이 말이거든요. 곡신 장존하고 허령불매를 얻고자 하면 이 말이네요. 후의 수사들이 욕득 얻고자 한다 이 말이거든요. 곡신이 장존함을 얻어서 허령불매함으로써 곡신장존하고 허령불매하는 것으로서 이 말이네요. 것을 얻어서 이 말이죠. 아 이게 요거 뒤에 글자가 있어서 지금 요 말인데요. 후에 D시대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곡신장존을 욕득은 얻고자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바란다는 거죠. 곡신장존하고 허령불매 하는 이것으로서 이로써 금단의 근본을 삼고 이 말이에요. 또 선도의 근본을 뿌리를 삼고자 한다면 이 말이네요. 욕득한다면 이 말이죠. 곡신장존하고 허령불매한 이것으로서 금단의 근본을 삼고 선도의 뿌리를 삼고자 한다면 삼아서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종공제 반선 이 말이죠. 이 반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쟁반 위에 빙빙 뭐가 돈다 이 말이거든요. 반선이라고 하는 것은 빙빙 돈다는 의미예요. 빙빙 돈다. 공제라고 하는 앞에는 이 말은 이 허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공제 하늘에서 빙빙 도는 것을 따라서 이 말이네요. 빙빙 도는 것을 따라서 무유파병이라고 그랬는데요. 파병하는 것이 이 무유라고 하는 건 있음이 없다니까 없으면 이 말이거든요. 허공을 빙빙 도는 그 대도의 그 기운을 파병이라고 하는 건 자루를 잡는 그걸 잡는 것이 무유 없으면 이 말이죠. 이 말이거든요. 허공을 따라서 없으면 이게 여기 지금 이 9번 무유파병이라고 쓴 이것은 고로 이 말이죠. 이 손장로 주소 보면 완공, 진공이 아닌 완공을 가지고 무의, 완공하고 무의라고 하게, 무의, 유의가 아니고 무의로 하게 되면 이것은 곧 아니다. 이 부정적인 이 표현을 썼거든요. 다시 해석을 해볼까요? 어렵지 않은 건데 이게 헷갈리네. 후의 수사가 곡신장존하고 허령불매하는 것을 이 말이죠. 욕득 얻어서 이게 곡신장존하는 것을 얻고자 해서 얻어서 이 말이죠. 허령불매하고 곡신장존하고 허령불매하는 것으로서 금단의 근본을 삼고자 한다면 이 말이죠. 이게 왜냐하면 한문은 어려운 건 아닌데 지금 이 내용이 명확하게 안 들어와요. 다 어려운 글들이 아닌데 이렇게 한문이
쉬운 것 같았는데 왜 지금 어렵게 느껴지네요. 문장이 조금 여기 이상하긴 하네요. 뒤에서부터 할까요? 오직유예요. 오직 무욕관묘. 이 저 도덕경 1장에서 나오죠. 무욕으로서 관묘하고 유욕으로서 그 규를 광하는 하수를 쫓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수행을 해서 유와 무가 한번 세워지면 이 말이죠. 유무직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와 무가 한번 세워지면 유욕과 무욕이 한번 세워지면 그 묘규가 묘한 그 현관일규가 일제히 열려서 이에 현빈이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묘규는 묘와 규는 반드시 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뭐냐면 유와 무 사이에 중간에 유무지 중에서 구하는 데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안 된다, 불가하다. 몸 가운데에서 찾는 것도 불가하고 몸 밖에서 찾는 것도 불가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도 찾을 수 없고 밖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무 가운데서 찾게 되면 공망에 떨어지고 이 말이죠. 안에서 있다고 집착하면 이 말이죠. 자기 몸 안에 있다고 집착하면 안에 있다고 하면 이것은 고집하는 거다. 그 죽도록 고집해서 지키는 거다 이 말이죠. 자기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요 문장이 어려운 건 아닌데 지금 이게 약간 그 문법에서 제가 지금 약간 헷갈리네요. 이건 좀 의문으로 나눠야 되겠네. 조금 이상해요, 글이. 제가 원문을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되겠네요. 고로 말하기를 이 말이죠. 이 묘규 규는 일반적인 보통의 규가 구멍이 아니다. 이거는 곤과 곤이 함께 합해서 이루어진 거다. 현과 빈이 합해서 이루어진 현빈지문이다 이 말이죠. 또 다른 이름으로서는 신과 기의 구멍이 된다고 하고 그 신기열 안에는 감과 리의 에센스 정이 있다. 이게 또 50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모두 요컨대 정기신 세 가지가 타성일편이 됐다 이 말이죠. 하나로 다 섞여져 가지고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타성일편. 그렇게 돼야 비로소 이름을 얻게 된다. 유무규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고 생사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즉 이게 일반적인 보통 구멍이 된다. 그리고 선천일원의 진기가 이 말이죠. 존옥 그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주석을 보면 선천일기는 다만 존재한다. 어디에서? 선천의 구멍 가운데에서만 존재한다 이 말이죠. 범규나 사규는 모두 음에 속하기 때문에 음에 속한다. 오직 이 한 구멍은 선천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선천에 속하는 이 구멍 안에는 순양인 선천일기를 머금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 허하게 되면 이건 왕궁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진공이 아닌 선천일기가 이론진기가 없는 왕궁에 떨어지고 그걸 실하다고 하면 즉 형체나 차취에 이제 구애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허령불매한 체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